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송민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 대만 CGN TV에서 본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만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뜨거운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대만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타이페이의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선교사들은 본격적인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만 선교사 연합회는 매번 기도로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대만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장마오송 목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민족과 대만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MK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회에선 대만 교회 원로인 장마오송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 목사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장 목사는 대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현지와 동질감을 가질 것, 현지에 뿌리 내릴 것을 강조하며 선교사들에게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就做什么地方的人，这一点很重要。这是我的家乡，能够认同，这个是一件很不一样的、很不容易的一件事情。认同当地，以赛亚书37章上面说，犹大家逃脱于是的人要往下扎根，向上结果，带来这来在中国。如果要有影响，说不定打定主意，上帝啊，不走了。 这里有个坟，我埋下去，埋下去是上帝对我们的呼召。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만 교회와 선교 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한인 선교사들은 대만 교회와 협력해 소그룹 활성화와 같은 출구 전략을 찾아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많은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와서 같이 연합하고 전도하는 사역에 집중이 됐다면, 팬데믹 이후에 일부 교회에서는 더 성장하고 1대1 양육을 통한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이 내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황 변화로 사역지를 대만으로 옮기게 된 선교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선교사들이 대만 교회 사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만 교회는 현재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대만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미 언어가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대만에 들어오시면서 대만 교회에서도 무척 환영하고 있고 많은 중화 사역의 중심들이 대만에 전초 기지가 세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 중화 사역 가운데 대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중화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한인 선교사들은 대만 교회와 함께 연합하며 대만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정을 변함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CBN에서 보낸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코넬 크랜햄은 일찍이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걷고 말하고 애정을 주고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코넬을 입양한 부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90년대 초 젊은 치과 의사 존 크랜햄과 그의 아내 킴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미숙아를 돌보던 킴이 한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코넬은 위태로웠습니다. 킴은 남편 존에게 상의하기도 전에 코넬을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nd I had been to that unit. It was a very scary place to me. I did not like going over there. A lot of those kids, didn't ever leave. Miraculously, he started to take breaths over his vent one day, and then 2 days later, she found out he was now going to be moved to a home for profoundly retarded children. And that's when she kind of came to me one day and said, I think we're going through all this because we're supposed to bring him home. 존과 킴은 코넬을 돌보는 방법과 기관을 세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의사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remember they said, he's never going to walk or talk, and he's probably never going to love you like a normal child would love you.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코넬은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심각했고 아이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한편 킴은 코넬을 집으로 데려오기 직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딸 케이틀린과 코넬은 쌍둥이로 불렸습니다. 치과 의사가 된 케이틀린은 자신과 코넬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을 놀이터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We were literally about to go down the slide, and he stopped and he said, "How's he your brother? He's black." And I was like,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he's black?" And yeah, so that we had a conversation when we got home that night with my parents. 코넬이 자라나면서 기관지를 재건하는 몇 차례의 수술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후 코넬은 스스로 숨쉬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He stared death right in the face and made the decision to live, like fighting harder than I've ever seen anybody fight. And so I think that stays with him. 코넬이 7살이 됐을 때 존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이어서 하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코넬은 신체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매일 존의 운동 친구가 됐습니다. He literally rode his bike almost every mile that I ran. That's why I trained for that thing, even 20-mile runs. So that was special. So when I did it and I finished, he waited. He was right there about the half-mile mark and ran in with me. 존은 코넬이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자신과 타인의 장점을 보는 성품을 타고났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say all the time, like, well, you taught him to be like that. We did not teach him to be like that. And that's sort of, I mean, part of the gift is I think he's taught me to be more like that. 이제 30살이 되어가는 코넬은 스스로 운전하고 아버지의 치과 일을 돕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공대 미식 축구팀의 팬이며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I always pray every single night and pray in the morning on my drive to work. 코넬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kept fighting. I didn't want to die. You know, I wanted to live and I wanted to inspire other people and give them hope and grace and, the love of Jesus. 몇 년 전 코넬은 그와 쌍둥이로 태어난 아리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리엘 역시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큰 건강 문제 없이 자랐습니다. 코넬과 아리엘은 오랫동안 서로를 찾고 있었고 소셜미디어 덕분에 결국 연락이 닿아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We look exactly alike. We're both kind of quiet.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작은 아이는 가족을 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최근 코넬은 버지니아 공대 미식축구팀의 보조 지원팀에 채용됐습니다. So much fun. The guys have interacted with me. The guys have always, will come up to me, talk to me. And the fans have been my backup to everything because they always see me every single home game. 존은 하나님께서 코넬을 만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So I feel like it was a God thing from the standpoint that it just was put in our path. And I think it was a little bit of a test to see if we would do it. 존은 아들의 놀랍도록 긍정적인 관점과 많은 장애물에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코넬 이펙트라는 책을 썼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길 원했습니다. I look at our world right now and I feel like we're spending all of our time dividing people by race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all this kind of stuff. And I look at how Cornell looks at the world. He just loves people. He just looks at it as one great big adventure. What I want people to take away is I want them to look at their own lives the way he looks at his own life, which is just a gift. 여러 외신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역에서 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 노숙인 남성에 의해 선로에 떠밀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뉴욕의 중심과 타임스스퀘어에 시민들이 거리에 모이는 등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로에 떠밀려 현장에서 사망한 여성은 40살의 중국계 미국인 미셸 알리사 고 씨로 뉴욕에서 컨설팅 회사 매니저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성을 선로로 민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61세의 노숙인으로 강도 전과로 2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년간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뉴욕 시내에서는 고 씨를 추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 이상 증상이 있다면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와는 선을 그었지만 추모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번 죽음이 증오 범죄와는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촛불과 함께 아시아인의 생명도 당신만큼 소중하다는 뜻이 담긴 팻말을 들고 추모했습니다. 집회에선 그동안 증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초상화도 함께 전시됐으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직접 집회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돼 시민단체가 아닌 경찰과 시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파워아 교육협력재단이 선교지 대학의 강의 지원을 위한 자비랑 교수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4년제 대학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온라인 강의와 현지 방문 실험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워아 교육협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바퍼나눔운동본부에서 최일도 목사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최 목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최일도 목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이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2022 설 명절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눔을 통해 구세군은 떡국떡과 과일, 밀키트 등으로 구성된 나눔 키트를 사회복지시설과 구세군 지방 본영을 통해 10,000여 가정에 전달하게 됩니다. 군 네이버스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아동 참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안서는 공정, 교육제도, 환경보호 등 8개 부문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담겼으며 제안서와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 대표 아동 4인이 작성한 편지도 전달됐습니다. 바이블 백신센터가 신천지 대응 종합 매뉴얼 2.0 세미나를 오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 선교사, 신학생, 대학 신입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바이블 백신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 부산 이음 상담소장 권남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블 백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